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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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빈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적은 수지만 찬양대가 거의 매주 찬양을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매일 먹다 보면 그게 맛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매주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늘 부탁드리는데 기왕에 일주일에 한 번 찬양 듣고 박수든 또 뭐 아니면 할렐루야로든 화답하실 텐데 이왕이면 좀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합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듯 어쩌니 저쩌니 해도 강림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 강림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고 뭐 어디 뭐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주현 목사님 한국 방문 중이시라 또 부름받고 왔습니다. 아마 김주현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저를 많이 보셨죠? 네, 별로 마음에 딱히 탐탁치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눌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새해 첫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올해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해에 대한 그런 소망, 기대, 올해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이 있으시죠? 새해 기대 없으세요? 그냥 올해도 한번 바뀌었으니 한 살 더. 그래도 새해가 바뀌고 2025년인데 파란 뱀이든 빨간 뱀이든 아무튼 그렇다는데 이해 소망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큰 계획과 섭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흔히 이사야의 소명기사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어려운 표현 단어인데 소명이라고 하면 부르심, 콜링이라고 영어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이사야 6장은 그래서 자주 읽히는 본문이에요. 아마 저 말고도 또 이 교회 우리 목사님도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 그 부름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섰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서야 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다른 긴 설명하지 않고요, 짧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 시점을 설명합니다. 살면서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어른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신데 외람돼 죄송합니다만 저도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보니까요, 제가 50 넘은 지 조금 됐거든요. 가소롭기는 이렇게 보실 텐데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제 삶의 어떤 시간들을 기억하는데 연도를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벌써 저러면 어떡하시려고 염려할지 모르는데, 안 그러세요? 살면서 권사님, 장로님 그때 기억나세요? 얘기하면 그게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쯤일걸 이라고 기억하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어떤 기억과 시점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사람, 사건 혹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우리 큰애 낳았을 때 그때 하고 기억해요. 왜 아무개 시집 가던 날 그날 또 누가 그때 굉장히 아팠잖아 하는 그런 시점으로 기억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그런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를 선지자가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선지자는 그를 기억했을까?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왕은요,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서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남쪽은 두 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가 중심이 된 남쪽 유다가 있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남쪽 왕이에요. 남쪽 유다의 왕인데 10번째 왕입니다, 순서상으로. 근데 이 우시야는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려 52년 동안 왕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오래도 했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나라를 크게 부흥시키고 발전시켰던 사람입니다. 아마 솔로몬 이후로, 다윗 이후로 가장 왕성했던 나라, 바로 그때가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초반엔. 그런데 늘 그렇듯 그의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커지고 강성해지니까 이게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그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지 멋대로 가로채서 뭐 왕인데 내가 좀 하면 어때?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의 말년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크게 부흥시켰고 나라를 새롭게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젊은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그 왕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을 보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되었지는 않았지만 흔히 이 성경과 관련한 전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전승,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과 인척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출신이 좀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과 가까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왕과 가깝고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가는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삶에 모든 기대가 우시야에게 있었어요. 이런 지도자라면 우리나라를 좀 새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저런 리더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지. 그런데 바로 그 왕이 우시야가 죽은 겁니다. 마침 그 시점에 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강대국인 아수르가 점점 더 침략하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고 또 멀리서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아무튼 주변 정세가 좋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위기감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잃었는데 삶은 두렵고 염려되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마도 당연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절기와 때를 따라서 성전에 나왔겠지만 자기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자 그 마음을 감당할 길 없는 젊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왔겠죠. 근심과 염려를 안고 허탈한 마음으로 왔을 그 성전에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사람처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주 들어왔던 그 성전에서 선지자는 여느 때와는 다른 마치 이 성전을 꽉 채운 것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아마 이런 우시야와 같은 존재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시야와 같이 왕 노릇하는 그런 존재 없으십니까? 보통은 가장 많이 두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조금 낮아 보이긴 하지만, 없어 보이긴 하지만, 돈 같은 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가진 건 좀 넉넉해. 이걸로 어떻게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명예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보통의 경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면
자신에 대한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 하나는 양보 못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모세가 특이한 건 애굽 왕실에서 자라서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 걸 늘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국의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 병사가 자기의 동족을 핍박하는 걸 보고 그를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겉모양은 애굽인이지만 그래도 자기 속의 정체성은 뭐예요? 히브리인. 그의 의가 바로 그의 우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 참아도, 다른 건 참아도 이건 못 참지,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로 모세는 쫓기는 자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르심을 받게 될 그때는 나이가 먹어서 무려 80세 정도가 되어서 이런 젊은 날에 그런 자기의를 드러낼 수도 없는, 기력도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웠고요. 정말 그의 고백처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데 이 바울은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세상적으로도 완벽한 조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믿음, 유대교 신앙에 위배되는 새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오라. 내 믿음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에 반하는 저런 핍박해야 되는, 그게 바로 자신을 지탱해 준 그런 우시아와 같은 자기의였습니다.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것들을 뭘로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야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비록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이 땅 위의 왕은 죽었지만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진정한 왕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우시아 왕처럼 나를 지탱하고 유지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1년 52주 매주 나오는 이 성전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아무 감동 없이 와서 앉아있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이 많이 왔죠.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까지 오는데 길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서 늦지는 않았는데 나름 또 그래도 좀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려고 힘껏 악셀레이터를 밟았더니 차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윌로데이라고 클락쯤일까요? 거기에서 제 차가 마주오던 차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거의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이 예배당에 왔어요. 믿겨지세요?
그 정도 사고가 나서 막 차가 뒤집어지고 사고가 났다는데 저 양반이 멀쩡하게 와가고 머리도 반듯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저 양반이 설교 중에 뻥을 치네.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뻥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그 영광 중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 찬, 이건 뭐 거의 무슨 재난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삶이 멀쩡하다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죄인으로 살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믿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의 그런 차가 와서 내 몸을 꽝 하고 부딪히는 그 충격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내 삶을 문지방이 요동하듯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장면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고백한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선지자의 고백은 이야, 난 죽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깨달은 건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죄인의 심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또 새로운 중생의 경험, 그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 때로는 의인이고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해요. 선지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된 것처럼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하는 때 있지 않으세요? 아, 나 예수 믿고 꽤 사람 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질 내는 거 보니까 아유, 난 멀었어. 딴 사람이 평가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뢰고 고백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멈추거나 주저는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아뢰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해서 취한 숯불로 입에 갖다 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환상적인 장면이겠죠. 하나님을 모시고 선 스랍 가운데 하나. 스랍이 뭔지 아세요? 예, 천사죠. 천사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크게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천사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알린 천사, 혹은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가 이제 그룹에 속한 천사들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실 스랍은 또 다른 그 말로는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천사인데, 가까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단 숯불을 들어다가 선지자의 입에 갖다 댑니다. 환상이겠죠. 진짜로 숯불을 입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숯불이 바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바로 그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숯불은 그냥 숯불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불태워지는 바로 그 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제단에 핀 숯은 그냥 불의 의미, 단순히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정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대속하신 그 희생의 은혜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경험을 한 선지자에게 이제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경험을 한 선지자 앞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갈까? 선지자가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마음에 담고 손을 바짝 들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야, 주인공이 마치 뭔가 크게 결심한 것 같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보통 이 이사야 6장을 설교할 때 이 본문까지를 많이 봅니다. 봐라, 선지자가 이렇게 결심했으니 우리도 결심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까지가 보통은 많이 증거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본문이 있어요. 오늘 긴 본문을 읽은 이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이어지는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결단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백성에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또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고, 그리고 네가 가서 전하다 한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할 거야. 혹 걱정되는 건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그건 염려된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시죠.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결단했는데 선지자에게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혹시 걱정은 돼. 왜냐하면 혹시 쟤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그래서 고침받을까 봐. 하나님이 구원받는 걸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역설적인 표현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에 마음이 상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외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제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야,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고생하면 돼. 이렇게 위로하시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1절 이후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가옥들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거의 망하는 수준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훗날 경험하게 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국가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형편과 환경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목회하는 저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죠? 교인들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위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여기나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해요. 교인이 준다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역할이 위축됩니다. 물론 그 많은 책임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좁혀서 보면 우리 강림교회나 저희 교회나 다 우리가 이민교회 아닙니까? 이민교회도 힘들어지잖아요. 여기 토론토에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어느 교회는 많이 모인다던데. 근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는 다 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민교회 가장 중요한 그런 유입자원이라고 할까요? 이민 자체가 줄어들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적인 건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더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사람이 없고 황폐해지는 것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지만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앞선 분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히 저보다 연배 많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는 어른들의 그 믿음을 제가 폄훼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저 이전의 부모님 세대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결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일에 내 생명을 거는 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오시아를 의지했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의지할 몫을 남겨두고 하나님은 그 보조수단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은 이미 다 갖추어 놓고 하나님은 이걸 확인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아니고는 길이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답이 없음을 그렇게 믿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다 없어지고 밑둥,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은 바로 그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밑둥밖에 남지 않은 그루터기 같은 것만 남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예수 믿는 일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비록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남아서 큰 나무가 잘려나가고 밑둥밖에 없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올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만 예배 드릴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일만 이곳에서 지금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듯 그렇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그것만으로 믿을만하고 보증이 되고 그것만으로 삶이 증거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저희가 섭니다. 감히 선지자와 같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나 나는 비록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 상황까지라도 그 어느 때까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앞에 드려진 올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